출애굽기 1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새해 맞이 새벽 기도회의 마지막 주간, 또 새해 둘째 날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금년에 엄청 복을 주시려나 봐요. 그러니까 빡세게 출발하게 하시잖아요. 토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주일 금방 또 얼마 눈도 붙이지 못하고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이 새벽에 또 깨어 나왔잖아요.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주례까지 했잖아요. 아이고, 가서 주례하.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주례 준비해야지, 송구영신 예배 준비해야지, 금방 또 주일 예배 준비해야지. 정말 바빴습니다. 이게 마음적으로 바쁘고 모든 게 바쁘면은 이 여유가 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또 하나님이 쌓아오게 하신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까 헤쳐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내가 어떻게 길들이고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사실 마음 먹기 달린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마음을 먹고 결단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새해 첫 번째 주일의 메시지를 멋진 결단으로 잡은 거거든요. 멋있게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이 결심, 뜻을 정한 걸 가지고 한번 달려가 보자.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은요, 계속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풀어지면은 못 가는 거거든요. 잘 나오셨습니다, 이 새벽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좋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더 좋게 하시고 엄청나게 더 많이 좋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꼭 붙잡으셔서 금년 한 해 동안 좋은 일들 엄청나게 많이 있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좋은 일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애굽에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발하시거든요. 처음에 개구리의 재앙은 애굽의 술객들, 그러한 박사들도 행했는데, 이 재앙부터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피개, 이파, 온도, 구매, 흑장 10가지 재앙 중에서 7가지 재앙을 이제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오늘 8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메뚜기의 재앙이 나오거든요. 10절 갑니다.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고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들에게 전하는 방법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만 주고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저들이 내보내려고 할 때 강팍하게 해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바로가. 이것을 무려 10번이나 하거든요. 9번이나 하거든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끝난 다음에야 출애굽을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9번째 재앙까지 얼마나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주었냐. 지금은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입니다. 5절 봅니다. 5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피게이파 온도 우. 바로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의 재앙이었거든요. 그냥 우박이 그냥 막 떨어져 버리니까 농작물이 다 거의 폐해가 되고 살아남은 놈들이 없는데, 살아남은 놈들이 혹시 있을지라도 메뚜기가 가서 다 갉아먹으니까 이제는 뭐 흔적조차 없는 거야. 여러분 메뚜기 보셨지요? 아시지요? 우리 사택 앞에 그 잔디밭에도 가을 되면은 메뚜기가 가끔 있습니다. 메뚜기, 방앗개비도 있고요. 이 메뚜기가 근데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떼거지로 그냥 파리떼와 같이 막 메뚜기 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밥상이건 침상이건 어디 다. 우리 어렸을 때 농약 치지 않고 농사 질 때에 가을에 가면은 메뚜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자리채 같은 걸 가지고 한 몇 미터만 쫙 뛰어가도 한 대박 1리터, 2리터씩 막 잡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메뚜기하고 같이 사는 거야. 메뚜기도 벼 잎 갉아먹고 사람은 벼 열매 먹고 그러던 시절.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메뚜기 떼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옹신할 정도도 안 될, 그러할 만큼 메뚜기가 많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14절 같이 읽을게요.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얼마나 메뚜기 떼가 많은지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예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었다. 푸른 것이 남지 아니었다. 모두 다 메뚜기가 먹어버렸다는 거죠. 19절 갑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메뚜기도 그냥 파리떼와 같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면 메뚜기 떼가 홍해로 다 가서 몰살이 되기도 하고,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운용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바로의 마음을 쥐락피락 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도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가게 하겠다 하고 다시 못 보내겠다 하는 마음도 다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흑암은 몇 번째 재앙이지요? 9번째 재앙입니다. 9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을 암시하는 9번째 재앙이 흑암입니다. 23절 같이 읽을게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낮과 밤이 없이 모두 다 깜깜한 어두움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자고 깨면은
이게 밝아와야지 삶을 영위하는 자고 깼는데도 계속 밤중이다. 이거 못 사는 거죠, 사람이. 이게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흑암의 재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거기는 낮과 밤이 교차되면서 똑같이 진행이 됐는데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이렇게 흑암이 있었다. 자, 이런 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아니, 낮이면 다 낮이고 밤이면 다 밤이지. 여기는 애굽 사람이 살고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낮이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계속 밤이란 말입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보편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가능케 하고 불가능하게 하는 게 있다 없다? 얼마든지 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죠. 아니, 이런 걸 보면서 깨달을 수가 없다면 바보죠. 멍청한 거지, 그거는. 아니, 똑같이 사는 한 지역에서도, 아니,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집에는 계속 낮과 밤이 환한 빛이 있는데 애굽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두움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아멘입니까? 깨달음이 있어야지, 깨달음이. 이걸 보고도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대로 하려고 하면은 어떡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재앙의 모든 장자들이, 맏새끼들이 죽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깨닫지 못하니까. 9번째 재앙까지 왔잖아요. 27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어두움만 계속되니까 보내겠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버리니까 또 철수하는 거야. 안 보내겠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까지 옵니다.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바로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다.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모세가 명하는 대로 되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그 일을 맡아서 수종드는 수종자이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3장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4장 20절인가 보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보내셔서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위대하게 보이는 거죠.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잠깐이면 위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잠깐이면 바보스럽게도 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면 잠깐이면 죽음의 길도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3절 보면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벌레를 충이 먹어 죽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헤롯이 자기가 영광을 다 받으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벌레가 먹어서 헤롯은 금방 딴 세상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렇다니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서 아들들 3명 다 죽게 하시고, 자기 스스로 혼자 혼자 패퇴해가지고 도망갈 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칼로 자결하고 맙니다. 비서에게 죽이라고 했는데 비서가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냥 스스로 자기의 목을 찔러서 죽고 맙니다. 목을 찔렀는지 가슴을 찔렀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앙을 내리시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버티고 내 욕심과 욕망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저주의 대상이에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은 축복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죠. 누구 하나 똑바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정말 엄청난 죄인이에요. 무슨 죄가 있길래 그렇게 죄가 많아요? 원죄가 있잖아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 그리고 또 내 스스로 지은 무슨 죄가 있어요? 자범죄. 원죄를 해결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어요? 원죄는 예수 믿어야.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0절에 말씀하거든요. 예수님 밖에는 구원을 주실 자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으시고 사람의 몸에서 사람의 후손으로 오지 않으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겸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예수님을 예표로 해서 어린 양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대상이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다 이제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아래우 임방에게 바르라고 하는 것이 10번째 재앙이 되는 겁니다. 5절 갑니다.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던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던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게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마다들이 다 죽어간다. 그러면 집집마다 난리가 나겠죠. 이태원 참사 때 158명이 남녀 젊은이들이 다 죽었는데 난리잖아요. 지금까지도 난리잖아요. 그냥 온통 옛날한 세월호 사건 때문에 난리고, 지금은 그 이태원 사건 때문에 난리고. 왜 거길 가냐고. 귀신들하고 그냥 춤추고 난리치는 그곳에 가지 않으면 되지.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려서부터 믿음의 신앙의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은 거기 안 가잖아요. 거기 뭐 귀신하고 장난하는데 거기 왜 가겠어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야지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잘 우리가 전수해 줘야 됩니다. 살 길은, 승리의 길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데다 젊은이들도 와서 예배 드려야지. 어디 뭐 그냥 해맞이 구경 가고 저기 뭐 어디 다른데 종각에 가서 그거 뭐 타종하는 거 그거 갈 새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새해 맞이 해야지. 예. 바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사느냐는 엄청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호곡이 이런 애통함이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요동함이 없이 자연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집과 이스라엘 사람의 집을 구별하리라. 구별한다는 말이 바로 이게 카도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카도시하게 한다는 분리한다, 구별한다 그런 거거든요. 세상 사람과 우리를 분리해 놓는 거예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분리해 놓은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할 사람을 구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누가 누군지 우리가 봐서 알겠어요? 나가서 사람들 보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시범받은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는 다 아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애굽 사람들은 요때가 마지막 때잖아요. 재앙을 내릴 때니까. 애굽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 편인지 애굽 사람 편인지 다 구별을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신부와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다 구별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때가 곧 온다니까요. 예수 잘 믿어야 되겠어요? 대충 믿어도 되겠어요?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잘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다는 것은. 저는요 충격받았습니다. 그저껜가 후배 목사님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목사님, 우리 잘 아는 목사님이요, 교인들이 한 300여 명 모이는데 그동안 쉬다가 점심 식사도 못했잖아요. 2년 이상 3년 정도. 그래서 점심 식사 다시 하고 이제 예배 드린다고 봉사자를 모집하는데 한 명도 안 모여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논을 했더니요, 예배 드리지 말자 그러더래요.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밥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못 모인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결정을 했대요. 예배 드리지 않기로. 여러분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 뭐 수요일 금요일 안 드리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태반. 이게 망하는 징조예요, 여러분. 그거 예배 안 드리면 집에 가서 뭐 하겠어요? TV 보고 뭐 놀러 가고 다 그런 거겠지. 뭐 하겠어요?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이런 거 없어요. 요즘은 완전히 이기주의적이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로 인해서의 행복의 바이러스를 보내야 되겠다.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지 이게 사단의 편에 서는지 하나님은 아시는지 하나님은 아셔 분명하게.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건데 자꾸만 이렇게 교회들도 단체적으로 그 예배에서 멀어지고 성도들도 멀어지고 언제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앙은 자꾸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한 게 뭐 있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 듣고 은혜 충만하고 헤어져서 전도하는 거, 그게 전부였어요. 모여서 다만 떡도 떼고 같이 교제도 했지요. 봉사도 하고. 프로그램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나가서 전도한 거, 이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기능이, 교회 사명이 그건데 요즘은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이지도 않으려고 그러죠. 뭔 기도하고 성령 충만 이런 거 어디 있어요. 와서 때우기식의 예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섬김에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 그냥 코로나 시절에도 와라, 오기만 해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타협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왜 타협을 해요? 그거를요. 하나님이 복 주시마 약속하신 건데, 사람이요 얕은 꾀로 잔꾀로 그렇게 하려고 보면 금방 넘어갑니다. 사탄에게 속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구별해 놓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딱 구별시켜 놓는다니까. 거룩하게, 카도시하게. 9절 갑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보내지 아니하였다. 바로의 마음도 완전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죠. 12절 갑니다.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7절 갑니다. 7절 같이 읽어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 좌우에 문이 있으면 좌우에 기둥을 문설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에 이렇게 대놓은 그 문틀을 임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좌우 문설주와 아래우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다 이렇게 사방에 바른 거예요. 피를 거기에 딱 바르라는 얘기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야 돼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여기 달려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괜찮은가 같지만 영적으로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요, 멸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 아래우 임방에게 바른 그 집만 남겨놓고 애굽 집에 가서는 다 치리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6월입니다. 6월. 건널 유 아니 넘을 유 건널 월. 그래서 6월. 영어로 패스오버. 천사들이 애굽에 있는 집에는 다 들어가서 맏아들과 맏새끼를 아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렇게 피가 발려져 있는 그러한 집을 발견하면 천사들이 어떻게 했다? 뛰어넘었다, 넘어갔다. 거기는 월담하는 거예요. 월집하는 거예요. 다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은 피는 누구의 피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15절 갑니다. 15절. 너희 이리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떡이에요. 요즘 말하면 이스트를 넣지 아니하는 떡이에요. 맛이 있을까 없을까? 맛이 없지요. 부풀질 않으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먹어봤는데 하나도 맛없어요. 이것은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쓴 나물까지 먹으면서.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같은 절기입니다. 무교병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고요. 유월절은 뛰어넘는다 그래서 유월절이고 그렇습니다. 16절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떡을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됩니다. 가장 큰 명절이 됩니다. 지금도 유월절 절기가 가장 큰 저들의 명절입니다. 해방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20절입니다. 20절. 너희는 아무 유견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것에는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을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처방전도 다 말씀하세요. 요셉에게 다 진단을 내리게 하시고 처방전을 다 내리게 하신 하나님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하게 하시죠. 29절 갑니다.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왕의 자녀도 장자는 죽어요. 모든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도 죽고요. 처음 난 것, 가축의 처음 난 맏새끼도 다 죽습니다. 그냥 처음 난 것, 맏것은 다 죽는 거예요, 지금요. 애굽 사람만. 이스라엘 집에는 아무런 해로움이 없습니다. 재앙이 없습니다.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이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하기오스라고 하는 성도는 구별된 무리들이에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지키시기 때문에. 이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죽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제 출애굽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가지고 나갈 것을 주시는 거야. 마련해서 갖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바로는 다 죽어가고 더 떼죽음을 더 당할는지도 모르는데 가져가라 그냥 막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물품들 가지고 와서 광야에서 뭐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기 전에 또 뭐 만들어요? 아니, 그렇구나. 금송아지부터 만드나 아니면 성막부터 만드나? 금송아지부터 만드네요. 금송아지도 만들고 그 이후에 또 남은 것으로서 저기 그 회막, 성막에도 갖다가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나올 때 다 가지고 온 금붙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되죠. 이 37절 갑니다. 37절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60만 가량이 60만 명 정도가 출애굽하는 거예요. 장정만. 수많은 잡족과, 잡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애굽 사람들, 또 다른 민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주로 애굽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왜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오냐고. 지네 나라에서 살지. 그래서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애굽 빌리지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다니까. 이스라엘 안에. 그 옛날에 그 따라 나온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동시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거든요. 이 잡족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같이 출애굽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주로 애굽 사람들이죠.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이 거주한 지 430년이라 정확하게 여기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400여 년,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했어요. 요셉을 알 때에는 VIP 대접을 받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다스릴 때는 종으로, 노예로서의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좋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있네. 거류인과 타국 품꾼도 있었다는 거죠. 50절 51절 읽고 마칠게요. 50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드디어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행복 김집사 신난다로 오늘도 출발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구별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멋진 결단에 싸우니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